예수님을 만난 사람, 한편 손마른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가복음에는 3장 1절에서부터 6절, 누가복음에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9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12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제자들이 밀리삭을 털어서 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오늘 1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3장의 말씀, 마가복음 2장까지도 이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 논쟁에 대한 문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미를 제공해줬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 이제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규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안식일에는 39가지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집 안에서 일하는 거. 집 안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느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빨래하는 거, 이런 문제들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말이 뭐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게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거. 이게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것인데, 그게 39가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의 유전. 그 당시엔 장로님들은 이제 그 사회의 지도자들, 나이도 들으셨고 모든 부분에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성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이렇게 지금 그 위로 넓은 이제 성을 이제 폭을 넓게 성이 쌓여 있는 거니까 그 위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자꾸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자꾸 말씀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근데 안식일에는 이들이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어가지고 불도 켜면 안 되고 끄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도 안 되고, 옛날에는 가스가 없었겠지만 불을 떼도 안 되고 불을 또 꺼도 안 돼요. 이제 음식을 먹긴 먹어야 돼요. 그냥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 놔야 돼요? 금요일 날에 만들어 놔야 돼요. 안식일 토요일에 있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밤부터 이제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았다가 먹어야 돼요. 그럼 불도 어떻게 돼야 돼요? 미리 펴놓아야 돼요. 꺼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불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았겠지만 호롱불도 미리 켜놓아서 그때 이제 다시 불을 켜거나 하지 않게 해놓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많아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안 있으니까 관광에 와서 수입이 돼서 먹고 살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텔이 됐든 호텔이 됐든 사람들이 묵어야 되는 데 가보면 자동 이제 층층이 설 수 있게 만드는 걸 자동으로. 왜냐면 이거 누르면은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머리들 잡고 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하루 이제 안식일에 집을 나가면 안 되는데 꼭 가야 될 때 어느 정도 가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오리까지 가라. 오리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교회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의 발걸음을 얼만큼 쳐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70cm, 그 이제 어떤 보폭이 큰 사람은 80cm까지 할 수 있겠지만, 10cm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제 오리를 정확하게 길이를 자르질 수 없으니까 내가 발로 걸어서 이제 오리를 가는데, 예를 들면 정확히 이제 100보를 걸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혼자는 100보이면 딱 집에서 갔다 왔다가 거리가 되는데,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친구의 발을 맞추려다가 한 발짝을 짧게 뛰었어. 그러면 99발을 뛰고 100보를 딱 뛰었는데, 이 집에 들어가기가 한 발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꾸 누가 만드는 거냐? 이건 후대의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문자들도 그대로 그걸 해가지고 구속하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곡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할 때, 이게 이제 또 머리가 또 비상하게 돌아가신 분은, 그래,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건데, 안식일 안 지키면 문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이 된 건데, 주일 안 지키는 게 뭐 큰 문제겠어? 사람이 먼저지. 이렇게 또 바뀌어버리는 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된 데다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밀밭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 안식일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이어진 것으로, 그냥 한 안식일에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반드시 이제 그 손 마른 자를 할 때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성경을 기록하신 그 저자분들이 각각의 이제 그 상태를 눈으로 보고 한 것도 있고 들어서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써는 걸 보고서 옛날에 자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쓴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했던 사건을 연대적으로 추정해보면 약 AD 28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AD 28년경에. 자, 아무튼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성전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주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지성을 깨우쳐 주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다윗의 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만,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1장 6절로부터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허겁지겁 도망가다 보니까 제대로 음식도 챙기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우선 잘 먹어야 도망을 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튼튼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다녀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뭐로 했든지 아는 도망.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는데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야방 도주를 했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먹을 것이 튼튼해야 잘 숨어서 돈을 벌고 나중에 갚든지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때에 수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수배를 당하면 잡혀가지 않으려면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잘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 데 가서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사 먹기가 어렵고, 이제 내가 그걸 갖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쫓기는 제자가 되어서 내가 잡히면 사울의 손에 죽어야 되는 거니까 다윗이 목숨 걸고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속한 높 땅이라는 곳에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높 땅은 누가 살았냐면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사는 높 땅을 가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은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그 아들 나중에 이제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그 지위를 다윗에게 허락받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왕의 특사를 받아가지고 귀한 급한 일을 하고 비밀리에 행하는데 이게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부정한 일이었다, 예를 들면 여자를 가까이 3일 정도 안 했으면 이걸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귀한 일을 수행하면서 무슨 이제 여인을 품고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 비밀리에 행동하는 비밀 특사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진설병을 내려갖고 진설병을 가지고 배를 채웠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것들, 제사장에서 이제 안식에 물려나온 음식을 먹으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요. 근데 그 특별한 예로서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뭐를 해요? 제사장들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안식일을 범한 거다, 안 범한 거다? 안 범한 거예요. 왜냐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신가 봐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안식일에 백성들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집에.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를 해요? 네,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려요.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양을 제물로 해서 태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분향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안 고치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그 앞에 8절, 여러분이 9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8절에 보면 밀밭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법을 만든 자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또 이걸 지키고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랍비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거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실수를 수룩씩 남발하는 거예요. 실수를. 이제 그분이 누구지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토를 다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제 제가 그 뉴스에서가 나온 거 잠깐 봤는데, 중국에서 20년 전에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몇 차례 이렇게 이제 때린 거예요. 20년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네, 그때는 다 때렸어요. 그 이전에 다.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그 선생님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은퇴하셨겠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이제 20년이 지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중학생이 20년이 지났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만나고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20분 동안 때렸어. 전에 나 때렸다고 복수하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시대에 나타난다니까. 중국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소나 애들 때리지 말라. 때리면 큰일 나는 거. 지금은 때릴 수 없는 거, 때릴 수도 없지만 지금 뭐 때리려고도 안 하겠지.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게 선생님이 체벌을 했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때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이제 나를 오해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때렸어도 선생님이 때리니까 그냥 감사하게 맞아야지. 감사는 안 하겠지만 그냥 맞았어. 응. 옛날에는 부모님이 우리한테 뭐를 말을 해가지고 이치 안 맞아.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해요. 했어요.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이치에 안 맞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얘라고 해야 아니면 아니 따져. 부모님에게 따지고 대들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임을 몰랐다. 여러분이 늘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방문하든가 사람을 만나든가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이상한 반응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회의 지도급이 되고 아니면 또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선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서 선동해서 같이 데려가고 그것이 옳은 일이면 괜찮은데 올바르지 못했을 때 엄청난 재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백성들에게 무엇 하시기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비 걸고 우리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벌 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벌 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고통에 갇혀서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힘겹고 어려워서 쪼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기 너무 힘겹고 어렵고 고통받고 괴로워. 그건 신앙이 잘못된 부분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치면 그걸 깨달으면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 가면 모래도 하나를 얻으니까. 이전에도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오면 꿈을 줘요. 그러면 이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좋아할까요? 이제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을 간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에 가면 할머니한테 뭘 받을까?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 막 이게 막 설레어서 빨리 단순히 가고 싶어. 그래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손을 잡고 가든가 부모님이 데려다 가니까 그때 가고 나면 그 할머니에게 이제 재롱도 피고 할머니에게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할머니가 주시는 걸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려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만날 기약을 하는 거죠. 언제 또 할머니네 집에 갈까?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이제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모르지라 하시고. 선한 일,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선한 일. 사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당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기관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은 거의 없어요. 대제사장은 거의 이제 사독계열의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권력 구조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귀족과 잘 사는 기급이에요. 부유한 자의 기급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서는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것은 이제 뒤로 밀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에 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과는 분리되어 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6,000에서 3만 명 정도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의 바리새인이 얼마냐면 6,000명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 5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정확하게 따져서 한 뭐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주류로 나아가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터치해야 되고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훌륭한 선지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제자들만 따르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는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탁 꺾어나가면 누가 최고가 돼요? 자기들이 최고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선언이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아니면 이제 교회 이제 뭐 전도사 또는 부목사,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 교수, 이제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한 선한 일은 우리 지난번에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기서 선한 일과는 달라요. 단어가 이제 거기에 선한 일과 이 선한 일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알겠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열심히 설교, 말씀 주면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사건은 오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상번제를 드리는 중간 사이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이라는 건 지금 말로 하면 이 교회는 교육관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러면 오후에 뭐를 하냐면 거기에 나와서 이제 지도자들이 성도들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럼 예를 들면 질병이 걸린 사람은 내가 너무 병든 너무 통증 괴롭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병의 근원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사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은 해야 돼요. 그럼 일반 그럼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 비유를 드린 것이,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 있다?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 양 100마리 있으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아니, 부자지. 양 100마리 있으면 얼마나, 그러면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젖도 짜잖아요. 그 다음에 털도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인데 한 마리가 구덩이 빠졌어. 99마리 쌩쌩해. 근데 이제 안식일이야.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좀 없으면 어때? 한 마리 손님 오면 잡아서도 이제 그 음식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양을 건져야 안 건져? 왜 건져? 안식일에 일하는 건데 건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새끼 나면 또 100마리 또 채워주고 넘칠 텐데, 왜? 소중하니까. 그 생명을 소중한 것도 있지만 내 재산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걸 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에 그것까지 괜찮아. 그 뭐 한 마리 없어도 어떻게 했어? 뭐 큰 손해보겠어?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금부터 한 40년 전, 35년, 40년 전에 기도원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선하고 착하시더라. 이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재건파라고, 재건파. 혹시 재건파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창익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의 이제 그 신앙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답답하고 아주 고립타분하고 정말 이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냐면 평안이 있어요. 얼굴에도 평안이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생활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아요. 자기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 청년 때에 교회를 가는데, 평일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짐도 날라주고 다 했는데, 그 주일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일에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근데 마침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그 마을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입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이걸 도와줘야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해서 그걸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마을에 와가지고 뭐 싸가지 없는 것이,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그걸 안 들었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그러니까 이 아주 착하고 훌륭하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말종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당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근데 집안에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마당에다가 가을에 콩을 다 넣어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밖에를 나가셨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 거예요. 배란간에 쏘가리가 쏟아졌어요. 가을에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걷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걷었어요. 콩이 비에 쪼록 맞아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 집 나가. 너가 우리 집에 도대체 뭐하는 거야? 그런 고난을 받아도 안 했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프란시스코는 뭐를 했다래요? 모든 자연 만물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새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소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양과도 얘기를 나누고, 개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꽃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나비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근데 자기가 딱 한 번 꽃하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목사님인데요. 저는 기도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회가 없대.
그런데 자기 마음은 기쁘대.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대답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는 안 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기뻐야 돼요. 아멘. 자꾸 기뻐하는 이제 성령의 그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환희. 그냥 내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막 펄펄펄 넘쳐나요. 용광로처럼 막 끓어 넘쳐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를 봐도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네. 그런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가 만난 목사님은 남을 정죄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같이 살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알고 양을 건지면서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행할 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양과 어디가 더 갑자요? 사람들. 양과한테 물어보면 뭐라 할까? 내가 더 값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양하고 대화를 못해서 그런데 양한테 야, 나하고 너하고 어느 것이 값지냐? 그럼 양이 내가 값지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 1억만 마리가 있어도 나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된 선한 일인데, 제가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안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평안을 안기는 중에 하나가 이제 병자를 고쳐주고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한편 손 마른 자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천적으로 손이 이게 마비가 된 사람인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안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오른손잡이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연구를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외경이 있어요. 외경에는 그 외경 중에 나사렛인들의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쪼고 이제 석수가 더 쉬워요. 석공. 하여튼 석공. 돌을 가지고 뭐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농사 일을 하는 사람도 뭘로 일을 합니까? 발로 하는 일도 있으면 거의 손이에요. 그 다음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도 뭐를 합니까? 손을 해요. 또 글을 쓰는 사람도 뭘로 합니까? 손을 해요. 어디 가면 다 두 손이 다 있어야 소중해요. 그런데 이제 한 손은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지만 이제 주기능을 하는 손이 일반적으로 다 오른손이에요. 이제 왼손을 이제 주 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돌을 쪼는 사람으로서 망치를 들고 정으로 마름치를 이렇게 들기는 이 사람이 그 손에 마비가 왔을 때는 이 사람은 생명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결혼했다 안 했다도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안 나오지만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 부양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나사렛인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왜 성전에 왔느냐, 왜 회당에 왔느냐, 거지로 살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려면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 같이 한 푼 줍시하고 얻어야 먹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전철을 탔어요. 근데 이제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으셨는데 나이도 이제 60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목에다 걸고,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요.
그걸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금방 알더만요. 감각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래 하고 딱 잡아서 또 그걸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주머니가 이제 비어 있어야 사람들이 잘 들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근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다. 왜? 나도 살기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서는 뭐 바로 내가 있는 전철에도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부도 있고 다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은 일상생활은 너무 어려운 거구나. 왜? 신경 써주는 사람들. 구걸을 하더라도 누군가 줘야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돼. 이 석공은 자 여기 이제 선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게 이제 히브리인의 복음서 아니면 또 나사렛인의 복음서의 말씀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걸 근거를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이제 맞는다는 말씀이죠. 이제 후천적으로 손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손에 마비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혹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참이가 없어서 어디 가려는데 참이 좀 주세요 그러면 가시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오? 주일. 이해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네.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나 개인의 인생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인권이 있듯이 타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 신이라고 말한다. 신이야. 여러분들에게 아유 신이시여 누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경배하더니 일어나 너와 똑같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이 땅에서 좀 못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부리는 종, 우리가 천사를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딴 사람도 여러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자, 한번 13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성도가 치료되었다가 성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이 그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했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이만큼 보였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리새인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예수님에게 딴짓을 거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히브리인의 복음서 나사렛인의 복음서에 의하면 석공이라다가 손이 마비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거지로 사는 것, 난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지로 살기는 난 그건 정말 살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침받으러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바른 자에게 일어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일어나라. 이제 반말을 하지 않았겠지 예수님께서.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딱 뭔가 콜이 왔을 때 첫째는 어때요? 한편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은 부끄럽기도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나? 그냥 조용히 그냥 고쳐주시지.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건 뒤에는 어디에 가서 말하지 말라요. 이 사건은 친구니까 조용히 해요. 예수님은 떠올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왔으니까 그걸 전체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손바른 자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일어나라는 말이니까 즉시 일어났겠죠. 또 일어났어요.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이 같이 자고 읽었잖아요. 지금 13절 내밀면 다른 순과 같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원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종했더니 역사가 됩니다. 아멘. 순종의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에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볼게요. 오늘 너 손을 내밀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의 사건 낼 때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50명씩 뜨지 않쳐라. 그럼 이제 제자들이 그걸 순종했고 또 거기에 모인 우리들도 50명씩 순종해서 앉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입가를 거니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시다. 네, 주님께서 나 여기 와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네, 가요. 천복 무리를 걷는 역사. 남이 의심이 돼서 이제 물에 빠져들어갔어. 주여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인도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 첫 번째 나오면은 거기 입에 이제 나오는 걸 가지고 너와 나와 세금을 내라. 베드로가 순종해야 안 해. 한다. 하니까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많이 맞들어 고기를 잡아서 화탕 쳤어요. 화탕 치면은 기운이 철철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기를 뺀 것도 없고 뭐 고기를 걷어들인 것도 없는데 화탕 치면 기운이 더 빠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게 화탕 치면 이상하게 기운이 더 빠져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고기를 잡으면 막 힘이 막 솟아올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는 힘보다 내가 느끼는 이제 인식과 감정인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더 우리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지금 지쳐가지고 그물 끓을 힘 자체가 없는데 예수님. 그런데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서 화탕을 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했더니 고기 2배가 가득 차도록 넘치게 지금 고기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나옵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자취집에 술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여자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그 연회그에서 시종드는 그 종들에게 뭐냐면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해라. 이 뭐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어떻게 채워라? 가득 채워. 채우니까 역사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눈이 확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에게 나와.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어.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는 항상 먼저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 그 믿음을 따른 순종이야. 그러니까 이 한변손 마른 자도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어. 뭐를 갖고 일어났을까요? 기다려 가지고 일어났겠죠. 뭐를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 지금? 내 손을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이를 잡고
나를 챙기시려고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못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손, 마른 손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죠. 내 손을 내밀어라. 아니 일어나서 그냥 고쳐주신 것도 손을 내밀라고 하셔. 근데 내밀었어요. 내 손을 내미는 순간에 내 이제 마비되고 말아진 손이 펴질 것이다. 그럼 확신이시 내밀었으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나 어떤 예배를 드린다가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때의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곤꾸라뜨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결국 내가 주인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항상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되신 예수님에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과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또 낙심된 자는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자가 온전히 치유받은 놀라운 역사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